11월 27일 사자마녀 그리고 옷장. 오늘은 16번째 시간으로 석상들에게 벌어진 일, 이러한 제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루시가 말해요. 진짜 희한한 곳이네. 온통 돌로 된 동물들이야. 사람도 있어. 꼭 박물관 같아. 쉿, 아슬라님께서 뭔가 하고 계셔. 아슬라는 돌사자한테 뛰어가서 숨을 훅 불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꼬리를 잡으려 맴도는 고양이처럼 날쌔게 돌아 돌 사자를 뒤로 하고 서너 발자국 떨어져 있는 곳에 돌 난쟁이한테 가서 또 숨을 불어넣습니다. 그런 다음 난쟁이 너머에 서 있는 키가 큰 돌 디리아스한테로 펄쩍 뛰어갔다가 오른쪽에 있는 돌 토끼에게 나아가 재빨리 방향을 바꿔 또다시 두 개의 돌 켄타우로스 쪽으로 달려갑니다. 어머 언니, 저 사자 좀 봐. 짐작컨대 여러분은 누군가가 벽난로에 불을 붙이려고 쇠창살 안에 둔 신문지 조각에다가 성냥불을 대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1초 동안은 아무 반응도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그러다가 이내 작은 불꽃 한 줄기가 신문지 가장자리를 따라서 살금살금 타들어가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일이 꼭 그렇습니다. 아슬란이 숨을 불어넣은 후에도 잠시 동안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가느다란 금빛줄이 돌사자의 하얀 대리석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더니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어느새 그 빛은 불꽃이 신문지 조각을 휩쓸듯이 돌사자의 온몸을 뒤덮습니다. 분명히 엉덩이 쪽은 아직 돌이었었는데 그런데 사자가 갈기를 흔들자 묵직한 돌의 굴곡이 살아있는 털로 변하면서 잔물결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사자는 따뜻한 입김을 내뿜으며 거대한 멀건 입을 쩍 벌려 하품을 합니다. 이제 사자의 뒷다리도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자는 뒷다리를 들어 몸을 긁어대다가 아슬란을 발견하고는 곧장 달려가 기쁨에 겨워 킁킁거리고 주위를 맴돌며 장난을 치고 아슬란의 얼굴을 핥으려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눈길은 사자를 쫓고 있었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너무 놀라워서 그 사자에 대한 일은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방에 있는 석상들이 다 되살아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안뜰은 이제 더 이상 박물관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곳은 마치 활기찬 동물원 같습니다. 동물들이 아슬란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면서 빙글빙글 에워싸고 춤을 추는 통에 아슬란의 모습은 이내 동물들 속으로 사라집니다. 죽은 듯이 새하얗던 안뜰은 온통 눈부신 빛깔로 가득합니다. 켄타우로스들의 반들거리는 밤색 옆구리, 유니콘들의 쪽빛 뿔, 새들의 눈부신 깃털, 붉은 갈색 여우들과 개들과 사티로스들, 난쟁이들의 노란 스타킹과 진홍색 두건, 은빛 자작나무 정령들, 싱그럽고 투명한 너도밤나무의 초록빛 정령들, 너무 밝아서 거의 노랗게 보이는 밝은 연두빛 낙엽송 정령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죽음 같은 정적은 모두 사라지고 행복에 겨운 동물들의 울음소리, 요란하게 발구르는 소리, 고함소리, 만세소리, 노랫소리와 웃음소리로 온 뜰이 떠나갈 듯 했습니다. 수잔이 소리치며 놀라 외칩니다. 어머 저것 봐. 저렇게 해도 괜찮을까? 수잔이 말한 곳에는 루시가 쳐다보니 아슬란이 돌 거인의 발에 숨을 불어넣고 있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아슬란이 유쾌하게 소리칩니다. 괜찮아. 일단 발만 살아나면 나머지는 다 따라서 살아나게 된단다. 수잔은 루시에게 속삭이죠. 내 말은 그 말이 아닌데. 그러나 아슬란이 수잔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해도 이미 때가 늦어서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변화는 벌써 거인의 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거인은 이제 발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거인은 어깨에서 방망이를 들어 올리더니 눈을 비비며 세상에 이거 내가 잠을 잤나 보군. 아까 내 발밑에 촐랑거리고 다니던 그 괘씸한 마녀 조물애기는 어디로 갔지? 바로 요 근처에 있었는데. 모두들 거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느라 고함을 질러댑니다. 거인은 귀에 손을 갖다 대고 다시 한번 찬찬히 들은 후에야 마침내 모든 사실을 이해합니다. 그러자 거인은 순박하고 못생긴 그 얼굴에 환한 웃음을 지으며
머리가 건초더미에 닿을 만큼 허리를 굽히고 연신 모자를 만지작거리면서 아슬란에게 절을 합니다. 영국인 거인들이 거의 없는 데다가 착한 거인은 더욱 드물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은 환하게 웃는 거인의 얼굴은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 광경은 참으로 볼만하겠죠. 아슬란이 말합니다.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자. 다들 서둘러라. 위층과 아래층, 마녀의 방으로 가거라. 가엾은 포로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 구석구석 잘 살피도록 해라. 모두들 안으로 우르르 달려들어갑니다. 한동안 컴컴하고 무시무시하고 곰팡내 나는 오래된 성 안에서는 창문을 여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너나 없이 일제히 외쳐대는 소리가 뒤섞여서 여기저기 울려 퍼집니다. 지하 감옥 잊지 마. 이 문 여는 것 좀 도와줘. 여기 구불구불한 계단이 또 있어. 아, 여기 가엾은 캥거루가 있어. 아슬란님 좀 빨리 불러줘. 아우, 냄새 한번 고약하군. 함정문을 조심해. 이 위를 좀 봐. 층계참에 잔뜩 뭐가 있어. 뭐니 해도 제일 기뻤던 것은 루시가 위층으로 달려가며 소리치던 순간이죠. 아슬란님, 아슬란님, 툼누스 씨를 찾았어요. 어서요, 빨리 오세요. 잠시 후 루시와 작은 파우누스는 손을 맞잡고 기쁨에 겨워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춥니다. 이 작은 친구는 한동안 석상으로 지냈으면서도 예전과 조금도 달라진 게 없었으며 루시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듣습니다. 드디어 마녀의 요새를 샅샅이 뒤지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온 성에 있는 문과 창문이 활짝 열리고 햇살과 신선한 봄 공기가 한동안 그것에 굶주려 있던 컴컴하고 사악한 성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자유를 되찾은 석상들은 죄다 안뜰로 우르르 몰려 나옵니다. 누군가 아마 툼누스 씨인 것 같은데요. 처음으로 말을 꺼냅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아슬란은 성벽을 뛰어넘어 들어왔기 때문에 성문은 아직까지도 잠겨 있었죠. 다 잘 될 거야. 여보게, 거기 키다리 친구 이름이 뭔가? 거인이 모자를 만지작거리면서 말합니다. 예, 거인 럼블버핀입니다. 자, 그럼 거인 럼블버핀, 우리를 여기서 나갈 수 있게 해주겠나? 아이고, 그럼요. 기꺼이 하겠습니다. 꼬마들아, 문에서 떨어져 있거라. 거인은 성큼성큼 성문 쪽으로 걸어가 커다란 방망이로 쾅 내리칩니다. 맨 처음 쳤을 때에는 삐걱거리기만 하더니 두 번째 쳤을 때에는 금이 가고 세 번째는 마침내 문이 부서집니다. 이어서 거인은 성문 양쪽에 솟아있는 탑을 붙잡습니다. 잠시 후에 우르릉 쾅 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나더니 탑뿐만 아니라 성벽의 상당 부분까지 돌조각이 되어 무너져 내립니다. 이윽고 먼지가 다 가라앉습니다. 메마르고 황량하고 돌투성이가 된 안뜰에 서서 허물어져 생긴 구멍으로 풀밭과 바람결에 흔들리는 나무와 숲에서 반짝이며 흐르는 시냇물과 그 너머에 있는 푸른 언덕과 언덕 너머의 하늘을 내다보는 것은 여전히 묘했습니다. 거인은 커다란 기관차처럼 숨을 푹푹 내쉬면서 말합니다. 에이, 이놈의 땀만 아니면 단숨에 날려버렸을 텐데. 이거 몸 상태가 말이 아니군. 어이, 꼬마 아가씨들 혹시 손수건 같은 거 있는 사람 없나? 루시는 발꿈치를 들고 힘껏 팔을 뻗어 손수건을 내밉니다. 네, 제가 갖고 있어요. 거인은 허리를 구부리며 고마워요, 아가씨. 그 순간 거인은 루시를 엄지와 검지 사이에 끼워 허공으로 들어올립니다. 루시는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루시를 얼굴 가까이 가져가던 거인은 벼랑간 움찔하더니 루시를 다시 땅 위에 살며시 내려놓으며 중얼거립니다. 아이쿠, 내가 실수로 꼬마 아가씨를 집어들었네. 아이고, 미안해요, 아가씨. 난 손수건인 줄 알고 그만. 루시는 깔깔대며 웃습니다. 아니에요. 자, 여기 손수건이에요. 거인은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손수건을 집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너무나도 작아서 우리가 초콜릿 한 조각 들고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아 거인이 손수건을 받아 커다랗고 불그스레한 얼굴을 그 작은 걸로 진지하게 닦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루시가 말합니다. 거인 아저씨, 럼블비핀 씨, 그 손수건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인은 루시의 말에 공손하게 말합니다. 천만에요. 원 별소리를 이렇게 좋은 손수건은 처음 봤어요.
얼마나 좋고 얼마나 편리한지 얼마나 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루시가 톰누스 씨를 보며 말합니다. 정말 착한 거인이네요. 톰누스 씨가 말합니다. 그럼요. 버핀 집안의 거인들은 다들 착해요. 나니아의 거인 집안 가운데에서 가장 존경받는 집안이죠. 뭐 별로 똑똑하진 않아도 난 똑똑한 거인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뼈대 있는 그래도 집안이죠. 유서 깊은 가문이라는 소리입니다. 만일 저 친구가 다른 집안 출신이었다면 마녀가 저렇게 돌로 만들었을 리가 없죠. 그때 아슬란이 다들 조용히 하라는 듯 앞발을 툭툭 쳤습니다. 오늘 할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잠들기 전에 마녀를 완전히 처부수려면 당장 찾아내서 싸워야 된다. 켄타우로스 중에 가장 큰 켄타우로스가 말합니다. 저도 가고 싶어요, 아술란님. 물론이다. 자, 출발이다. 걸음이 느린 아이들과 난쟁이들과 작은 동물들은 발빠른 사자, 켄타우루스, 유니콘, 말, 거인, 독수리 등에 타거라. 냄새를 잘 맡는 친구들은 우리 사자들과 함께 앞장서서 나가면서 싸울 곳을 찾아야 한다. 눈 똑바로 뜨고 제 할 일을 다 하거라. 모두들 법석을 떨며 아슬란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들뜬 것은 한 마리의 사자였어요. 그 사자는 몹시 분주한 듯 사방을 뛰어다녔는데 사실은 만나는 친구들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분 말씀 들었지? 우리 사자들이라고 했어. 그건 나와 그분을 뜻하는 거잖아. 우리 사자들. 와, 아술라님의 좋은 점이 바로 그거야. 오만하지도 않고 냉정하지도 않아. 우리 사자들이라. 아, 그건 나와 그분을 뜻하는 거란 말이야. 그 사자는 계속 그렇게 떠들고 다니다가 아슬란이 자기 등에 난장이 셋, 드라이아스 하나, 토끼 두 마리, 고슴도치 한 마리를 태울 때에야 비로소 승분이 약간 가라앉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아슬란이 무리들을 적절히 배치하는데 사실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커다란 양치기계였습니다. 모두들 무너진 성벽의 구멍을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자와 개들이 사방을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으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거대한 사냥개 한 마리가 냄새를 찾아내고는 컹컹 짖어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곧 개와 사자와 늑대와 다른 사냥 짐승들은 일제히 코를 땅에 대고 전속력으로 달려나갑니다. 그 뒤로 거의 1km에 이르는 대열을 이루며 다른 동물들도 힘껏 뒤쫓아갑니다. 그들의 소리는 마치 영국에서 벌어지는 여우 사냥 파티를 연상케 했는데 이따금 사냥개들이 짖어대는 소리와 함께 으르렁거리는 사자 소리, 또 가끔씩 한층 우렁차게 들리는 아슬란의 포효가 뒤섞여 여우 사냥 파티보다 훨씬 멋진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냄새를 쫓기가 점점 쉬워지자 더 빨리 달립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짜기의 마지막 모퉁이에 다다랐을 때 루시는 그 모든 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어떤 이상한 느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함성소리, 비명소리, 금속과 금속이 맞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이윽고 좁은 골짜기를 벗어나자 루시는 그 소리의 정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피터와 에드먼드가 아슬란의 남은 병사들과 함께 루시가 전날 밤 보았던 그 무시무시한 괴물들과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훤한 대낮에 보니 적들은 너무 괴상망측하고 사악하고 흉측해 보였습니다. 또한 수효도 그쪽이 훨씬 많아 보였습니다. 루시 쪽을 등지고 있는 피터의 군대는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또 싸움터 곳곳에 석상들이 널려 있는 것을 보면 마녀가 마법의 지팡이를 사용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지팡이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녀는 돌칼을 휘두르며 싸우고 있습니다. 마녀와 맞서 싸우고 있는 상대는 피터였는데 둘이 너무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서 루시는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녀의 돌칼과 피터의 검이 어찌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루시의 눈에는 마치 세 자루의 칼과 세 자루의 검이 맞부딪히는 광경처럼 보였습니다. 그 둘을 한가운데 두고 나머지 병사들이 옆으로 늘어서서 접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소름 끼치는 전투 광경뿐이었습니다. 아슬란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얘들아, 등에서 내리거라. 아이들은 등에서 벌짝 뛰어내립니다. 그러자 그 위대한 동물은 서쪽 가로등에서 동쪽 해안에 이르기까지 온 나니아 땅이 울리도록 포효하며 하얀 마녀에게 달려듭니다. 루시는 아슬란을 발견한 마녀의 얼굴에 한순간 공포와 놀라움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자와 마녀는 한 덩어리가 되어 뒹굴었으나
마침내 마녀가 아래에 깔립니다. 이때 틈타 아슬란이 마녀의 집에서 이끌고 온 의기충전한 무리들이 적의 대열을 향해 맹렬히 돌진합니다. 난쟁이는 손도끼로, 개들은 이빨로, 거인은 방망이로, 그리고 발로 수십 명의 적을 짓밟습니다. 유니콘은 풀로, 뿔로, 켄타우루스는 검과 발굽으로 싸웁니다. 피터의 지친 병사들이 환호하고 방금 도착한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고 적들이 비명과 아우성을 내지르는 바람에 숲은 온통 떠나갈 듯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찾아낸 보물은 마법이 풀리고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아슬란의 숨결이 석상들을 되살아나게 한 광경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죽음을 이긴 왕 아슬란, 그는 그렇게 석상 하나하나로 변해버린 창조물들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이죠.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분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설명합니다. 주 하나님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에스겔서 37장 5절에서도요.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리라.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앞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살아난 아슬란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분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녀와의 전쟁에서 아슬란은 엄청나게 크게 소리 지르며 나니아의 창조물들을 지휘합니다. 이사야 31장과 이사야 42장에 비슷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힘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에 만군의 주님께서도 그렇게 시온산과 언덕들을 보호하신다. 이런 구절도 있고 주님께서 용사처럼 나서시고 전사처럼 용맹을 떨치신다. 전쟁의 함성을 드높이 올리시며 대적들을 물리치신다. 마침내 사자는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얀 마녀는 패배합니다. 이사야 47장 7절은 너는 언제까지나 네가 여왕으로 군림할 것이라고 믿고 이런 일들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않았으며 이후에 일어날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도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0절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기쁨에 관한 성경 구절, 오늘은 기쁨이란 주제로 이 저자분이 크리스틴 디치필드가 연결해 놨네요. 시편 16편 11절, 시편 66편 1절에서 4절,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을 읽어보시고요. 기쁨에 관련된 내용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의 보물, 목장 나눔의 내용은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나니아의 창조물들은 광대하고 초자연적인 악의 군대와 싸워야만 됐습니다. 성경은요, 믿는 자로서 우리 모두가 진행되고 있는 전투에 참여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을 읽으시고 전투에 참여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 적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마법에 걸려 석상이 된 동물들로 박물관 같던 그 성이 이제는 활기 넘치는 동물원이 되었는데 싸늘한 침묵만이 감돌던 성에 웃음소리, 말 구르는 소리, 고함소리, 만세소리, 노랫소리가 가득하게 되죠. 이것이 회복된 세상이 겪는 변화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박물관같이 멈춰진 세상을 생동감 있는 동물원으로 만들 몫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나의 사명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우리 서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아슬란은 동물들을 지칭할 때 항상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자가 말한 거 기억하시죠? 이제 아슬란과 창조물들 간의 개인적인 친밀감을 표현한 호칭이 우리라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우리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말이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우리라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에게 질문해보고 이와 관련하여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결단하는 기도한 후에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모임을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 목장 식구를 축복하는 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나니아 연대기 17장 하얀 숫사슴 사냥에 관련된 내용이 진행되겠습니다. 마녀의 군대와 용감히 싸운 피터와 에드먼드 그리고 나니아 용사들에 대한 내용, 나니아 연대기의 영화는요, 이 장면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요, 영화에서 거인은 나오지 않아요. 참 그렇게 어떤 것은 부각하고 어떤 것은 이렇게 그랬네요. 네, 오늘 내용 회복의 모습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니아 연대기 내용을 통해서 정말 아슬란의 입김을 통해 회복된 석상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무리들,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그 생기의 공급을 통하여 일어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거나 나약해지고 우울하고 지쳐있는 인생에 하나님 오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오늘도 쓰임받는 믿음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가 하얀 수사슴 사냥이 나니아 연대기 사자마녀 5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내용 이후에는요, 책 전체에 대한 총정리를 하고 그 다음 12월 18일 날에는 교회에서 나니아 연대기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 예, 참여해 주셔서 꼭 영화를 보시면 더 실감 나실 거고 더 감동적이에요. 네,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기